여러분, 오늘 말씀은 안식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주일 성수를 우리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릴 적에는 이렇게 주일날 돈 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엄하게 가르쳤습니다. 교회에 갈 때도 버스 타는 게 조금 망설여질 정도의 그런 이렇게 일이었고요. 어머니 아버지가 성가대 봉사를 하시고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시면 주일학교 마치면 저희들은 집에 가잖아요. 이렇게 밥을 주러 안 오세요. 그러면 주일날 사 먹을 수 없는 곤란한 그런 지경에 처해지기도 했습니다. 또 제가 어릴 적에 담임 목사님은 주일날 공 차고 노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저희가 축구공을 가지고 이렇게 놀고 있다가 이렇게 목사님이 나타나시면 아이고 목사님 하고 공을 들고 도망갔던 그런 기억도 생각이 납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중요했습니다. 그 한 예를 들자면 주전 170년경에 헬라의 통치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제 이 유다 지역을 지배하면서 유다 사람들을 다 헬라 문화에 적응하도록 강요합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했지만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가 점령을 하게 되었고요. 페르시아 다음에는 우리 헬라라고 말하는 그리스가 이제 이 이스라엘 이 땅을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헬라 문화는 지금도 대단한 문화적인 유산을 가지고 있고 귀족 문화에 속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신화와 신들을 섬기고 있었고 문화와 예술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들어온 문화 중에 하나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누워서 식사하는 풍습이 헬라에서 유행하게 된 퍼뜨린 문화입니다. 물론 그 전에 있었던 문화이기도 하지만요. 로마에서 이 문화가 받아들여지게 되는데 왜 받아들여지게 되냐 하면 로마의 귀족들이 귀족이라면 품이 있는 그 그리스 문화를 우리가 따라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그런 풍습들을 상류층 사회에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만큼 헬라 문화는 우위에 있었고 이 그리스 사람들은 자기 문화를 강요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동요되지 않는 민족이 있었는데 그게 유대인입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음식 문화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어떤 음식은 부정하고 어떤 것은 괜찮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문화에 순응하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내려고 돼지고기를 억지로 먹이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죽으면 죽었지 나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라고 해서 많은 핍박을 받았고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그 신상 앞에 모두 무릎을 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 성전에 가서 제우스 신상에 무릎을 꿇을 수 없으니까 이 유대인들이 산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이 안티오코스가 얼마나 교활한가 하면 이 산으로 이 유대 민족들을 이렇게 잡아가기 위해서 쳐들어가는데 어느 날을 택한지 아십니까? 안식일을 택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그러한 일이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가 기도하라라고 하셨는데 안식일에 이들을 잡으러 산으로 올라가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이 유대 민족들이 도망을 안 가고 그냥 거기서 다 잡혀서 죽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안식일에는
800m 이상 걸으면 안식일을 범한다라는 그들의 율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 그냥 잡혀서 거기서 섬멸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목숨을 걸고 안식일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160년 후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당시 안식일은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가 안식일입니다.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일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우리는 그날을 주일이라 지키고 있습니다. 초대 교인들과 성경에 보면 주일날 이들이 모인 것이 나타나 있고 우리는 그 전통을 따라 오늘 주일날 모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안식일의 개념은 비슷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단들도 그 안식일 개념을 가지고 오늘날 교회들은 성경대로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들은 토요일날 미사를 드리기도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제7일 안식교는 이 안식일에 있어서 구약 그대로 지키고 율법을 그대로 행하며 거기에 목숨을 거는 이단입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 아닌데 하나님의 교회라고 간판 붙이고 이렇게 장길자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이상한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도 보면 토요일 날 박짝박짝거리면서 모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안식일 개념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 제일 긴 계명이 무엇일까요? 4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하고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은 그 뒤에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에는 모든 노동을 삼가하라고 이야기하고 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나그네와 일하는 노예들과 동물들도 모두 쉬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뿌리채 뽑을 수 없는 식물들도 다 안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에 대한 많은 규정들이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라는 그런 다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안식일날 어디까지가 일인가 하는 그런 애매한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전으로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그러한 율법들을 다 모은 것이 바로 미시나라고 말하는 책입니다. 바벨론 포로 후에 쓰여진 모아진 그런 책입니다. 우리 신구약 성경보다도 훨씬 더 두꺼운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되는 것 39개의 조항이 거기에 있고 그 39개 조항 밑에는 또 다른 부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합치면 219개의 조항들이 상세하게 어떤 것은 하면 안 되고 어떤 것은 일이고 어떤 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39개의 조항에는 씨 뿌리는 일, 수확하는 일, 단을 묶는 일, 타작하는 일, 키질하는 일, 곡식 고르는 일, 맷돌 돌리는 일, 채질하는 일, 반죽을 만드는 일, 빵을 굽는 일, 양털 깎는 일, 끈을 매는 일,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적혀져 있고요. 참 재미있는 것은 한 바늘 이상 깨는 일. 왜 한 바늘은 괜찮고 두 바늘은 안 되겠습니까? 옷이 이렇게 벌어지고 이렇게 하면 한 바늘을 꼬매서 이렇게 수습하는 거는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두 바늘을 꿰매면 이게 수습이 아니라 꿰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정해 놓습니다. 글자도
한 글자 쓰는 건 괜찮고 두 글자 쓰면 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더럽히는 39가지 종류의 일을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칙에는 이러한 것들도 있습니다. 안식일에 어린아이를 안는 것은 일일까요, 일이 아닐까요? 주일날 애가 울어도 안아주지 않아야 됩니까? 어린아이를 안는 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부칙에 어린아이가 책을 들고 있는데 책 든 어린아이를 안으면 일입니다. 왜냐하면 책을 옮기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느질을 하다가 실수해서 이렇게 바늘을 옷에 꽂고 나가면 그럴 때 있죠. 저는 이렇게 학교 다닐 때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뭐 꿰매 주신다고 하고 이렇게 보니까 꿰매기는 꿰맸는데 바늘도 같이 이렇게 꽂아서 주셨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일일까요, 일이 아닐까요? 일입니다. 왜냐하면 바늘을 옮겼기 때문입니다. 이 안식일에 대해서는요, 아무리 위급한 일이 있어도 목숨과 직접적인 것이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어린아이들 이렇게 아빠 엄마가 이렇게 양쪽에서 손잡고 이렇게 가면 애들이 이렇게 발을 탁 들어버리잖아요. 아시죠? 그래서 매달려서 이렇게, 그러면 한 번씩 팔이 이렇게 탁 빠집니다. 애가 팔이 빠지면 빨리 이렇게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 팔을 넣는 것은 목숨과 상관없는 일입니다. 다음 날 넣어도 되거든요. 단지 아플 뿐이니까. 그래서 안식일에는 그 팔을 넣지 않습니다. 만약에 팔뼈가 부러지면 빨리 바로 잡아서 부목을 대야 하잖아요. 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팔 부러지는 걸로 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해가 지고 나면 이게 팔을 치료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집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기둥 하나를 받치는 것은 일이 아닙니다. 그냥 받치는 것, 수습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지붕을 세우려고 2개를 받친다든지 다른 일을 더 하게 되면 집을 고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조금 더 과장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요, 집이 무너져서 사람이 깔렸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 그 지붕을 걷어내는 것은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봤더니 사람이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일이 되는 겁니다.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수습하는 건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해가 지고 난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만큼 자세하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노력하고 세부적인 법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성경에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라고 한 것은 자세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일을 쉬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조목조목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유대인의 상황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갈 때에 안식일을 범하는 일 2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800m 이상을 걷는 것, 주일날 그 이상을 걸으면 안 되고 노동하면 안 되는 일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그 얘기는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들도 예수님을 따라 걸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범한 죄는 원래 생각 안 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한 것은 덮어놓고 나는 잘하는데 네가 잘못하는 것, 그것을 덜추어 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밀밭 사이로 길을 내며,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옛날에는 뭐 길을 아스팔트로 뭐 이렇게 닦아 놓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마을과 마을 사이가 있다면 그 사이에 들이 있고, 그 들에 네 땅 내 땅 요거는 국도로 만든 땅이야 하면서 표시한 게 아닙니다. 그냥 씨앗을 막 흩뿌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마을로 이동할 때는 어떻게 가냐 하면요, 밀밭 사이를 헤집고 가는 겁니다. 헤집고 갈 때에 가장 이렇게 빠른 길로 이렇게 생각된다는 곳을 이렇게 헤집고 가는 거지요. 근데 제자들이 배가 고프니까 그 밀을 이렇게 잘라서 그 껍데기 있는 채로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부비고 해서 털어 먹었습니다. 그러자 이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보고서 예수님께 비난하는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그렇게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25절 26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 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 하면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에게 쫓겨서 기브아에서 남쪽을 향하여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2.4km 정도 떨어져 있는 노비라는 곳으로 왔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 장막이 있었습니다. 배고픔과 절박함 속에서 다윗은 음식을 찾아 그 하나님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제사장에게 먹을 것이 있는지 빵을 요구하였지만 거기에는 빵은 없었고 진설병, 이렇게 떡병자를 쓰는데 실제로 이스라엘의 이렇게 빵들은 우리는 떡이라고 번역했지만 이렇게 발효를 시키니까 빵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코스트코에 가니까 팔레스타인에서 먹는 그 빵들을 지금 팔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맛도 뭐 괜찮습니다. 한번 가시면 경험 삼아 한 봉지 이렇게 사 드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진설병은 어떤 거냐 하면요, 빵을 제가 빵이라고 할게요. 이제는 빵을 이렇게 구워서 12개를 굽습니다. 12개를 구워서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그 제단에다가 그것을 진설해 놓습니다. 그래서 진설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교체를 하는데 신내 나는 빵을 계속 하나님 앞에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식일에 뜨거운 빵으로 다시 교체해서 올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드렸던 그 빵은 다시 내려서 이렇게 오게 되는데 그 빵은 아무도 못 먹게 돼 있습니다. 제사장만 먹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그 진설병으로 자신의 양식을 삼는 겁니다. 다윗은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그걸 먹으면 안 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도 이런 전통이 남아 있어서 성찬식을 하고 나면 남는 그 이렇게 성찬식 빵이 있잖아요. 그걸 버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거룩한 떡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성도들이 먹을 수도 없는 빵이 됩니다. 그래서 목사에게 그걸 다 갖다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가 빵을 이렇게 뭐 아주 좋아하지는 않아서 그 빵이 다시 또 한 2주는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빵 조금만 준비하시고 빵을 좀 작게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크면 안 넘어가서
오래 물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그 빵을 이 다윗이요, 자기만 먹은 것도 아니고 자기와 함께한 자들에게도 줘서 먹게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다윗이 그렇게 한 것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하면서 성경에 그 말씀이 있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별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다윗이 안식일에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먹은 그 내용을 성경에서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만약 예수님께서 배고픈 제자들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성경에도 예가 있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다윗이 진설병을 먹었던 그 사건들을 언급했다면, 여러분, 그 적용이나 해석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 배고플 때 먹고 나눠 먹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안식일에 그렇게 먹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도 배고프고 힘들면 그냥 안식일을 좀 범해도 된다. 너무 피곤하니까 나 주일 예배 오늘 못 갑니다. 아빠, 나 오늘 너무 피곤해서 못 가겠어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주일날 너무 이렇게 배가 고프니까 뭐 다른 것을 해야 된다라고, 괜찮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배고픈 것만 문제 되겠습니까? 정서적으로 고픈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해외여행도 고프고 주일날 골프도 고프고, 또 정서적으로 줄이고 목마른 일들도 있습니다. 나는 캠핑도 정말 하고 싶은데, 낚시에 목마른 그런 성도님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말할 겁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인데, 예수님도 안식일을 범하고 다윗도 정말 간절할 때는 범하고 같이 범했는데, 우리도 괜찮아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원래 이 말씀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다윗이 율법을 어긴 것을 애로 드는 것은 제자들의 행동에 대한 변명이 아닙니다. 다윗을 선례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으며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기 위하여 다윗이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할 때에 그는 어쩔 수 없이 안식일에 진설병을 먹고 그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성경에 그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그것을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그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구절을 읽으면서 다윗이 큰 죄를 범했구나, 다윗이 저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읽은 분 계십니까? 우리는 다윗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진설병을 다윗에게 내어주셨구나라고 그렇게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권위에 대하여 자신이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보다도 훨씬 더 큰 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지금 밀이삭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의 이야기를 너희가 읽으면서 그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렇다면 다윗보다 더 큰 왕이 와서 그의 나라를 이루려고 할 때에
그의 제자들이 먹는 그것에 대하여 너희가 비난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 말씀에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너희는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얘기하셨습니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신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 너희 가운데 와 있는데 너희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신랑을 빼앗길 그때가 올 것이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왕적 메시아로서 드러내고 계십니다. 다윗 왕의 이러한 선례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성경이 그것을 문제시 삼고 있지 않다면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만왕의 왕, 만국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한 그 순간에 안식일에 이삭을 자른 것을 너희가 비난할 수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거룩함을 기준으로 예수님을 담으려 한다면 그 가죽 부대는 터져버리고 맙니다. 은혜와 율법은 같이 함께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법조항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의 법,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본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왕되심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예수님께서는 처음에는 가르침으로,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므로, 귀신의 고백으로, 또한 질병을 치유함으로, 그리고 죄사함을 베푸심으로, 이제는 금식과 안식일을 통하여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선포하고 계신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두 말씀으로 밀반 논쟁을 마무리합니다. 27절,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죄송하지만 이 성경 말씀을 20명의 19명은 잘못 이해하고 또 이 말씀을 제대로 설교한 것을 보기가 힘듭니다. 요즘 유명한 황 무슨 신부님 특강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하도 그분이 말씀을 잘 전한다, 너도 한번 들어봐라 해서 이렇게 제가 들어봤더니 마침 이 본문을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얘기하셨고, 그래서 사람이 행복하면 그것이 참된 안식일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말씀을 저는 참 재미없게 얘기하는데 그분은 참 재미있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줌마들이 막 까르르 그러면서 하면서 막 박수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성경을 잘못 알았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신 게 아닌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사람이 주인이 되면, 내가 행복하면 안식일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뒤에 뭐라고 붙이셨습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너희가 아니고 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안식일이 왜 주어졌는지를, 왜 존재하게 됐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본주의 입장에서요, 나를 위하여 안식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좋게 들리는지 모릅니다. 내가 행복하면 그게 안식이지라고 말하고 싶지요. 그러면 뭐하러 이렇게 피곤한데 예배 드리러 옵니까? 행복하게 집에 푹 쉬고 계시지. 그리고 뭐하러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교회에 나와서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식일의 참된 목적은 회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회복을 위해서 멈추고 휴식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안식일의 기원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분은 일에 되는 날에 쉬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쉬셨을까요? 그분이 천지창조를 하신다고 지치셨을까요? 하나님이 회복이 필요하셨을까요? 재충전의 시간이 있어야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힘들어 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그 날을 안식일로 제정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자신 때문이 아니라 인간들을 위하여서, 사람들을 위하여서 안식일이 존재하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안식일이 너희를 위하여 있었고 너희가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먼저 창조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안식이라는 우리 영어 성경에는 사바스라고 되어 있는데 발음이 제가 안 좋다는 건 늘 참조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단어는 사바톤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어근은 멈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정의한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는 창조의 일을 멈추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자세한 세부의 내용들은 주지 않았지만 그날은 쉬고 휴식하며 회복되는 날로 하나님께서 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이 자신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주님이라면 주님을 위한 일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 봉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봉사 좀 하시라고 권유하면 혹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일이잖아요. 저는 안식해야 돼요. 아니요. 안식일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일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주일의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 안식일에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들을 구분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밀이삭을 잘라 먹는 것을 그냥 좀 지키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허용하시고 갈등의 유발이 될 수 있는 일들을 그렇게 하시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진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안식일이 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참된 회복과 휴식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고 회복할 수 없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될 것이고 살아날 것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창조의 권능이 무너지고 훼손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고 재창조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의 안식일이 되어 주겠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그 안식일, 주일이 되시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것이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고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된 회복과 쉼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자 바리새인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참담한 말이고 이해할 수 없는 모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정하셨고 또 십계명의 돌판에 직접 새겨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이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선포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고백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전통을 파괴하는 것이고 자기의 신념을 버리게 하는 것이고, 또한 안식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힘줄 수 있었는데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러한 말이 될 뿐입니다. 참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에게만 돌아오는 주님의 쉼이요 재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일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오늘 주인공은, 오늘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주님을 위하여 조금 더 헌신하시고, 주님을 위하여 조금 더 크게 찬양 부르시고, 주님을 더 예배하기 위하여 힘쓰시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